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이렇게 읽고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책이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사기라고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서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했고 이제 그 땅에 점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이제 살도록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아주 의미 있고 가슴에 깊이 새길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 말씀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줬다. 구원을 해줬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게 이 사사 시대의 배경.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텐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힘들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들을 무찔러 가지고 또 한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삶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히브리어 쇼페팀이라는 말로서 다스리다 또는 재판을 베풀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고대 사회의 사사는 재판관 혹은 통치자들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통솔하는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사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한다. 사사기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기에서 구원자는 사사를 말한다 이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또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나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데 또 이 사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사는 구원자임과 동시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의 역사는 어느 시점인가 할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역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역사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한다. 그 기간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할 때에 약 350년에서 360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외에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도 사사로 호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약 35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어떤 강대국들이나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이 그 나라를 괴롭히는 주변국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낸 그런 기간이 약 360년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그 메시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서 3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항상 그 반대적인 개념의 말씀도 덧붙여졌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제가 그렇게 말했죠. 레위기의 말씀이다. 이걸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들 복받기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살면 됐다 이거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듣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 그러면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어떤 말씀을 주었느냐?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네 차례나 백성의 장로와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부를 하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백성의 장로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도리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부족했던지 여호수아는 또 백성의 그 장로와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 아주 미묘한 부분을 찾아보게 돼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대답이 엉뚱한 대답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치워버리라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에 이방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 상수나무 아래에 세워놓고 이 돌이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고 그 돌이 그 언약을 체계하는데 어떤 증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서 2장 7절에서도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후기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 까닭이라고. 그래서 교회나 또 한 나라도 반드시 후계자를 잘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온 그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여호수를 통하여서 그 다음을 이어갈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인물들에게 양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언약을 거기에서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아담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던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는 오늘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내게 그 죄의 죄책감 뿌리가 있다고 해서 원죄라고 얘기해서 그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비록 그 언약을 깨뜨리지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깨뜨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일에 변함이 없이 지금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단계로 반복되는 구원의 그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단계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것을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4단계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이 이 사사기에 7번 나와. 7번. 그러면 이 4단계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요. 그 징계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 징계가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회개를 비롯해서 지금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쳐부숴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동안 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 그 사사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살게 돼요. 그런 생활이 그 사사들마다 그 기간이 서로 이제 좀 다르지만은 이제 몇십 년씩 이렇게 그런 생활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게 7번 동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는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너무 힘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제거하고 물리쳐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하게 지내게 되고 사사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게 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7번이나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사사기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언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 자, 언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변 나라가 괴롭히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 언니엘이 죽자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반역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럴 때 주변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다 이거예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모압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또 섬기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이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번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세워서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고 그 나라를 평온하게 했다. 에웃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게 돼요.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야빈의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게 되고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서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드온 300용사의 항아리 횃불 작전은 정말 멋진 승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기드온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음란하게 따랐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선으로 삼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사사기서 9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은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23년을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을 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근심되어서 결국 입단을 세워가지고 이 난국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입다가 죽고 입산이 사사가 되고 압돈이 사사가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모습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마누아의 가정에 나실인 삼손을 준비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네 단계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사처럼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도들을 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성하고 쇠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사사들, 그들이 존재할 때는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꼭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백성들은 딴짓거리 안 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았다, 이거.
그러나 이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없을 때는 엉뚱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4번이나 이 뭡니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 이 7번이나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기에서 4번이나 말을 해요. 사사기에서 17장 6절, 사사기에서 18장 1절, 사사기에서 19장 1절, 사사기에서 21장 25절, 21장 25절은 마지막 말씀. 이 사사기에서 저자가 이 사사기에서 4차례나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단한 이인 중에 하나, 대단한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그 2 아들도 사사라고 호칭을 나중에 보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사사기에서는 12명을 사사로 이제 세웠는데, 이렇게 12명을 사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맨 첫 위에 말씀했습니다. 사사기에서 2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그 노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고 구원하도록 사사를 세우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려서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그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해 주겠다고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했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저자는 사사기에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의 그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느냐? 사사기 제자는 계속해서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사가 죽었을 때는 더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해요. 사사기서 2장 17절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사사기 2장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회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렇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회역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사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캄캄한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하게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을 이제 타협하기 시작한 거죠. 적절하게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일 자체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저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억압하는 괴롭히는 그 세력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데 사사가 또 죽고 나면은 그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는 때로 세상사에 빠져서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받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 사사기에서 요만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것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게 하고,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괴롭힌 것들을 멀리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